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선택한 사람과 선택받지 못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구별하느냐,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데, 세상의 지식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을 분별하는 그 방법입니다. 하늘 아래 지식으로는 절대 분별이 안 된다. 성경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 다른 민족에 온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기 민족에게 오셨다. 자기 민족이란 말은 유대인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다.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알아봤다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죠. 중상 모략도 하지 않았죠.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안 들리니까, 요즘 말하면 자기들이 코드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교리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 교리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처단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생각지도 않은 기적을 행하니까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그 소문이 삽시간에 예루살렘에 꽉 퍼지잖아요. 그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일어났던 기적.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지나간 사건으로 규정시키고 말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나, 그걸 내가 올바로 들어야 되고 올바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 입고 오셨지만은 요단강가에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 이건 바꿀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받았느냐. 침례받은 사람이 한두 명, 20명, 200명입니까? 날마다 사람들이 침례받으러 오는데 나중에는 주님의 제자들도 침례를 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들처럼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그런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안 된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창세기 1장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한 권이 그 안에 기록된 것 외에는 절대 언급해서도 안 되고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기록된 그 내용을 빼거나 바꿔도 더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고 읽으면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내 생각이 거기에 뭔가 더해지는 것. 또 내게 안 맞으니까 이건 빼버려야 되겠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성경은 절대로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 왜? 창조주 하나님이 입임양하셨고 성령이 모으신 거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더하거나 뺄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 모세에게도 천사가 나타나 지시할 때 뭐라 합니까? 절대로 빼거나 더하지 말아라. 모세도 계속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빼거나 더하면 안 된다. 잠언서에도 기록됐잖아요.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 요한계시록 가면 22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만약에 누가 하나님 말씀을 더한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중한 명령입니까? 약속이잖아요. 만약에 성경에 기록된 빼버린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그 사람 몫을 다시 말하면 생명체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라도 그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의 엄중함,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모으신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함부로 하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뒤집는 게 누구냐? 그게 루시퍼란 말이에요. 내가 뭇별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도 교묘하게 바꿔버리고 자기 멋대로 피조물 마음대로 하는 거죠. 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저주받은 피조물이라고 신명기에서 모세가 얼마나 열심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합니까? 왜 그러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하면 유월절을 통해서 죽음의 천사를 손에서 건져냈잖아요. 또 그들은 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홍해바다를 건널 때 침례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침례를 받았다. 그들은 광야에서 남자 20세 이상 하나님의 성막을 질 때에 한 세겔씩 헌금한 사람, 요즘 말은 헌금한 사람이에요. 60만 3,550명인데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는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이 없어요. 나머지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에게 신명기에서 모세가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킵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뻔히 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거 내가 뻔히 알고 있어. 그렇지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가르치는 것은 모세가 받은 책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포하는 게 듣든지 안 듣는 것은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나 가르치는 것은 모세의 책무란 말이에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들이 듣습니까? 그들은 유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천사에서 손에서 벗어났잖아요. 또 홍해바다에서 침례받았다. 광야에서 계명받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직접 받고 자기들이 유대인의 남자들이니까 20세 이상 한 세겔씩 돈을 내가지고 헌금해 연보한다고 그러죠. 해가지고 성막도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요단강은 건너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신명기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내가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남의 말만 듣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그런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더라도 그건 탈락하기 십상이에요. 모르니까 내가 직접 읽고 내가 알아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남의 말만 듣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하루에 많지도 않아. 하루에 아침에 한 장, 점심에 한 장, 저녁에 한 장, 6일 동안을 계속해서 읽으란 얘기예요. 읽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쉬신다고 그랬으니까 일곱째 날에 아직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말 잘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저 안식에 들어갈 자, 저 안식에 들어갈 자들에게 항상 저 안식일 일곱째 날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는데도 계명으로 아주 못을 박아버리잖아요. 근데 깨닫지 못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콘텐츠에서는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지만은 새벽에 30분, 오전에 30분, 오후에 30분 세 타임을 3회를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 책무니까 듣고 안 듣는 거야 모세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 생명책이 이름이 기록이 안 됐고 생명흡이 안 들어간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듣습니까? 안 듣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맨날 뭐만 생각나느냐? 애굽에서 먹던 무슨 마늘이나 부추나 애굽에서 고기 가마에다 삶아 먹던 고기 생각이 나고 과거로 자꾸 회귀하려고 그래. 그거 아니라뇨.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과거를 끊어버려라. 잃어버려라. 앞으로만 나가라. 앞으로만 있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죠. 그런데 현재 자꾸 머무르고 여기서 뭔가를 이뤄보겠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을 위해서
여러 번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2000년 전에 오셔서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선택했다. 다른 사람 선택하지 않잖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성경 전체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는데 왜 탈락했을까?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안 보이죠. 어렸을 때 보입니까? 어린애가 젖 먹기에 바쁜데 젖을 먹고 성장해서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그 모델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성령 받고 나서 3년 동안을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아나니아 선지자나 다른 부르심을 받은 교회 성령 받은 자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먹고 성장했다. 그러니까 3년 동안을 말씀을 먹고 성장하는 그 기간에 뭘 알았느냐. 삼층천에 갔다 왔다. 삼층천의 신비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14년 동안을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거룩한 뜻이 뭔가? 아나니아 선지자로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 사울아, 너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준비된 그릇이다. 사울의 사명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다고 사울이 금방 가서 복음 전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뭐 안 해. 왜?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데. 겨우 베드로하고 주님의 첫 동생인 야고보하고 화해 교제 악수만 하고 그러고 자기 고향으로 가자. 성령 받고 나서야 사도들하고 합류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성령 받았다고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4년 동안을 계명을 지키면서 열심히 부모를 섬기면서 성장한 거죠. 그래야 자기 책무를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서 내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사도 바울이 부지런히 자기 손으로 일하는 기술을 배우잖아요. 그 기술이 뭐예요? 천막 짓는 기술, 천막 만드는 기술. 그래서 나중에 복음을 전할 때 브루스길라나 아굴라 부부를 만났을 때 그 사람도 같은 천막을 만드는 업종의 기술자들이에요. 동역자가 되잖아요. 책무가 뭔가? 지도자 모세에게 천사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내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네 생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혼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맡은 책무가 있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무슨 책무인가?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어떤 사람은 손으로서의 책무, 어떤 사람은 발로서의 책무, 어떤 사람은 눈으로서의 책무, 지체라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귀로 듣는 것으로, 또 코로 냄새 맡는 것으로, 입을 벌려서 말씀을 선포하는 책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의 명령, 그의 규례, 그의 계명, 이것은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모세가 애틋한 마음으로 하루에 3,000명씩 살육당하니까 피비린내 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 현장을 목격한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해서 출애굽 시켰는데 이 광야까지 와서 이렇게 무참하게 죽어야 되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이들을 여기서 광야에서 이렇게 죽이실 바에는 차라리 내 이름을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모세 이름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지도자로 세웠잖아요. 그런데 대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 너는 너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백성을 대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응답합니까?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엄중한 경고잖아요. 누구라도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 중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다. 그건 절대 용서 안 되는 거예요. 그 모세가 모델이잖아요. 이게 누가복음 기록했잖아요. 변화산상에 가서 모세와 엘리야와 하나님의 아들 셋이 의논했다. 뭘 의논했느냐?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인가? 그거예요.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인가? 왜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될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 중에서 예수 십자가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지구는 둥그니까 현재 지구 인구가 약 85억이라고 그러잖아요. 85억 가운데 그 사람이 어떤 언어로 쓰든 어떤 민족에 속했든 어떤 국가에 속했든 어떤 족속에 속했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예수 십자가보혈로 제사함 받고, 그리고 그 예수 십자가보혈로 제사함 받은 사람은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다. 약속이잖아요. 그럼 내가 누구인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보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은 다른 계획이 아니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자들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죽음의 사자가 통과하도록. 그 6월절 행사잖아요. 성경이 전부 그 얘기예요. 6월절 행사를 해라. 거룩한 6월절 행사를 왜 해야 돼?
그 행사가 왜 필요한데? 예?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2000년 전에 오셔서 실현시키잖아요. 실제적으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위해서. 근데 성령 받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왜?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다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산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늘 아래 종교가 계속 속이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을 뒤집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경 구절 인용 안 합니까? 그런데 성경 구절을 인용해도 그 하나님 말씀의 신비를 깨닫지 못해. 그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이 듣지 못하는 것이다. 2000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얼마나 복음성가를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면서 얼마만큼 아주 머릿속에 박혀 있죠. 근데 내가 성경을 직접 읽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원한다고 해서 내 이름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될 수도 없고, 피조물이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생명호흡을 넣으시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미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결정해 놓으신 것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계획이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하나님 내가 원하니까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기도하랍니다.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기독교 아닌 종교에서 얼마든지 해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래야 돈이 생기잖아요. 나는 여러분에게 사실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고 안 믿는 것은 내 몫이 아니에요. 나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뿐이고 믿고 안 믿는 건 여러분의 몫이란 말이에요. 하늘 아래서 무슨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느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편지를 했습니까? 그거 안 읽었습니까? 갈라디아서 읽어보세요. 근데 읽어도 그게 무슨 말인가 몰라. 우선 모여가지고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해야 뭐가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아날로그 시대는 모이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맞는 얘기예요. 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성령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디지털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직접 읽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와 1대1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그 법은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그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